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빅토리아 선교사님 접속하셨네요. 너무나 반갑고 늘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OPM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이 있고 꿈을 갖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는 여호수아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국가라는 것은 세 요소로 나누어지게 되죠. 첫째가 국민, 둘째가 그 국민들의 주권, 셋째가 그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영토. 이 세 가지 조건이 돼야만 나라, 즉 국가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언약을 받은 백성이죠. 스스로가 결집하고 사상과 정신이 국가 건설로 모여진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으로,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으로 받아 그들이 모이게 된 것이죠. 먼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언약으로 시작이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국민을 지키고 보호받는 그 주권인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영토를 해결하는 것,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의 그 국가 형성이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마무리지게 됩니다. 여러분, 되게 이것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과정 그리고 결과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인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신 분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남방과 북방의 모든 지역을 신속히 점령을 하고 그 외에 모든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는 지금 현재까지죠. 이스라엘의 영토가 지금 이 여호수아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16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헬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전쟁에 임하게 되었죠. 우리가 보는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순종을 잘해서 뭐든지 그냥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어찌 보면 그냥 은혜를 입은 자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주인공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는 그의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정을 살펴보면은 여호수아의 삶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과정의 삶을 산 인물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전 국민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젊은 나이에 모세에서 그를 보좌하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리더십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가네스 바데아에서 있을 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50세 정도로 추정을 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38년을 더 광야의 시간을 보냈죠. 그래서 그가 요단강을 건널 때는 몇 살인가? 많은 신학 학자들이 80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3분의 1을 모세를 보좌하는 그 세컨 리더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청춘과 그의 생각과
그의 젊었을 때 모든 꿈을 접고 모세 한 사람을 보좌하고 그 그늘 아래 늘 빛을 보지 못했던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급성장과 급발전이 아닌 서서히 무르익어갔고 어쩌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은퇴해야 할 나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최고의 리더십에 발탁이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통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언약을 여호수아 자신의 꿈으로 받아들일 때가 언제입니까? 한참 혈기가 왕성할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모세 옆에 세워 배우게 하고 익히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했죠.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은 어떻게 됩니까? 딱 7년만으로 모든 게 끝납니다. 그의 한 40여 년을 넘는 그런 엄청난 연단 시간이 단 7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여 년을 연단시킨 겁니다. 물론 잔잔한 전쟁은 여전히 지금 이 상태에도 있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 이후에도요. 뺏고 뺏기는 전쟁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났죠. 큰 전쟁을 말하는 거죠. 왕이 친정을 하거나 그런 전쟁은 완전히 공식적으로 끝난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80여 년 동안 여호수아를 훈련시켰고 단 7년을 사용합니다. 그 언약의 약속이 7년 전쟁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전쟁은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꿈으로 받은 지난 10수년의 세월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여호수아는 늘 배웠어요. 또 배웠습니다. 여호수아는 참고 또 참고 여호수아는 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늘 순종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전쟁의 과정을 통해 성숙해진 여호수아도 여러분 본격적인 전쟁에 어떻게 합니까? 2번의 실수를 하게 되죠. 한 번은 아이성 1차 전쟁의 패배, 또 한 번은 기브온 거민들의 그 거짓 화친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왜 그 수십 년 동안 여호수아를 단련시켰으면서 단 7년만 전쟁하면 모든 게 끝나는데 그 안에 여호수아의 실수를 하나님은 그냥 방관을 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한 후에 세상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었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단 한 개. 세상 모든 것은 사람한테 주고 단 한 개만 주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선악과 영생의 권리입니다. 그 한 개만 빼고 모두 다 가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그 한 개는 그 대신 근처에도 못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11조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그 한 가지면은 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자신의 평생 동안 오랜 전쟁, 굉장한 기다림과 지루한 그 시간과의 싸움,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오랜 기다림, 이거를 쟁취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순종을 했지만은 이런 노련하고 실수 없을 것 같은 이 겸손한 여호수아도 패배와 실수가 기록이 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 한 가지. 그 한두 개도 아무리 완벽한 여호수아라 그래도 하나님이 앞에 엎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알리고 언약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잊혀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 때로는 풍랑이 있고 잦은 멈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사건이라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삶에 좀 적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전도를 잘하고 복음을 참 잘 전하는 하는 분들이 있죠. 또한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선교지에서 선교 잘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사랑하시고 그래서 사용하셔서 그냥 쉽게 사역하는 것처럼 보여요. 왜? 열매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그 많은 달란트와 능력이 있어 선교 사역을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랜 연단과 지금 여호수아처럼 오랜 전쟁과 같은 이 과정을 통하여서 노련한 그 결과 그리고 그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저 선교가 되는 게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가 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80여 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그 오랜 전쟁 기간과 단 7년 동안의 이 정복 전쟁의 승리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좀 말씀을 좀 더 계속 보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을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뭡니까? 7년 동안의 이 모든 언약의 성취가 이뤄진 그 비결이 뭡니까? 순종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순종이에요. 여호수아가 7년 전쟁이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하고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여 싸우려 올 때도 여호수아는 모두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메시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실 때에 순종을 원하십니다. 부르신 자에게 순종하는 것이 부름받은 자가 해야 할 당연한 일이겠죠. 이 단순한 것, 즉 이 순종, 이 아주 단순한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데서요? 우리 삶에서요. 당연히 부른 자가 있으면 부름 받은 자는 순종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아주 쉬운 원리예요. 그러나 적용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그리하신 것입니다. 마치 애굽의 파라오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는 것을 반대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도록 내버려 두신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당신이 택하신 백성의 인도와 공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죠. 왜? 상대의 적까지 파라오의 왕 마음까지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고 이스라엘이 전체적으로 순종이라는 것이 이런 인도라는 거예요. 즉 여호수아 개인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죠. 누가요? 하나님이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봐서 순종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으로 그들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인도를 하는데 안 따라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그 불순종 때문에 38년 동안 광야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셨죠.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역이 우리의 절대적인 최고의 주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면서 그의 비전과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은 하나님 다음이라는 겁니다. 늘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되고 늘 깨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소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요나서 3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종 예언자 요나가 나오죠. 요나라는 뜻은 하나님의 그 재물이라는 뜻이죠. 아무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느니웨에 가서 그 나라가 곧 이제 지진으로 해서 멸망한다. 워낙 타락한 나라니까 라고 명령을 해서 가서 선포를 해라 하는 그런 사건이죠. 근데 요나는 불순종하죠. 자, 좀 보겠습니다. 1장. 여호와의 말씀이 이밋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런어웨이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얘기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예언자의 책무는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요나에게 한 말이 뭡니까? 그것을 향해 외치라,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입니다. 하나님이 한 뜻을 행하라, 이거예요. 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그런 오다죠. 여러분, 예언자는 자기만이 말이 아니라 오직 보내신 분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완전한 순종이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자 요나는 상당한 부담과 어려움이 있었었나 봐요. 즉 완전한 순종의 삶이 그리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하나님이 말씀을 했으니까 가서 선포를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은 느니웨이라는 땅은 워낙 타락하고 워낙 불량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뇌를 했었을 거예요. 마치 요즘처럼은 어떨까요? 어느 선교지로 가라.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아니 우리 부르심 받은 자들 조금 망설일 때 있죠. 좀 그 지역이 좋은 동네가 아니고 좋은 나라가 아닐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지금 요나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자의 고충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은 성경 곳곳에 나와요. 그 중에 에스겔서 2장을 보면은 이 예언자의 고충이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합니다. 2장 4절 5절에 봅시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부름받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해도 백성들은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을 따르라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주 비슷하겠죠. 복음을 전하는데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우리를 괄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하죠. 여러분,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서서히 지쳐가는 것을 그리하여서 지금 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겠는데 느니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 그 당시 거의 파라다이스라는 땅이죠. 지금의 스페인이겠죠. 스페인 땅으로 그 몸을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쪽으로 도망을 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의 음성을 들은 선지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이처럼 어렵다는 것은 성경에 곳곳이 나와 있어요. 어쩌면 강팍한 백성 때문에 이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지쳐 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영적으로 멍이 들었을 수 있어요. 번아웃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사건과 또 그 안에서 그의 회개로 다시 그 큰 물고기가 뱉어내죠, 요나를. 그래서 다시 주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신 그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사실을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는 일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방 땅에서 말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땅에 가서 그냥 하나님 말대로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냥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금식하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 복음의 사역과 선교의 사역이 이렇처럼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은 우리가 망설일 때도 있고 조금은 실수할 때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면은 순종하고 과감하게 진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는 이처럼 모세에게 명령을 했고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순종을 합니다. 비록 아이성 전투 1차 전투 때 패배하고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 화친에 속은 그런 실수를 하면서도 모든 것을 그때그때 순종을 하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순종도 요나처럼 때로 실수해요. 주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언제요? 철저하게 다시 순종을 할 때요. 즉 아무리 실수를 해도 이들은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관점으로 교회를 떠난 것 같고 교회에 잘 참석하지 않고 뭐 예전만큼 선교에 열정이 없다고 참 그들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때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만한 때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늘 선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의 7년 전쟁은 이스라엘의 온 산지를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하고 성읍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7년의 전쟁이 이거예요. 승리 비결이 이거예요. 순종의 결과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모두 바치고 언약의 성취의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사와 가드 그리고 아스돗만 아직 사람이 조금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와 가드 이게 가스돗이 어떤 곳인 줄 압니까? 훗날 블레셋 군의 본거지입니다. 얘가. 그래서 나중에 유다족 속에 절대 인물이 나오죠. 예수님의 후손으로 두는 그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이 가사, 가드 그리고 가스돗에 있는 골리앗과 그 5 형제들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많이 있는 그 거인들을 이 다윗을 통해서 진멸하게 되죠. 이 블레셋이 없었으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골리앗을 무너뜨릴 일도 없었고, 그렇죠. 아무튼 이 가드와 가사와 가스돈 이 블레셋 땅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민족을 주겠다고 한 그 언약으로 이 이스라엘의 민족이 시작이 됩니다. 그 후에 출애굽을 하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 국민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주권인 십계명이라는 것을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언약의 성취가 있는 이 영토, 이 땅을 취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모든 언약의 성취가 됩니다. 말씀 초반에 말을 했죠. 국가 형성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OPN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이스라엘의 7년 정복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 모든 결과를 보았어요. 여호수아의 한 사람이 80여 년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서 단 7년 동안 아주 파란만장하게 사용이 되죠. 이것은 모세가 40여 년의 연단을 겪은 시간보다 배가 되는 시간입니다. 모세보다 연단을 더 겪었더라는 거예요. 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리더로서 훌륭한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의 거의 전부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준비하는 시간의 삶을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오션파크 미니스트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은 어쩌면은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시간, 말씀 앞에 있는 시간, 기도 앞에 있는 시간,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를 통해서 국가 형성 비슷한 걸 했지만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국가예요. 나중에 왕이 생기는 걸 하나님 원래는 원치는 않았죠. 아무튼 질서를 잡고 체계를 잡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되었죠. 하나님 시간대에 복음과 선교의 열매가 지금 이 여호수아처럼 이 언약의 성취처럼 모두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흥과 목표 지향은 우리들의 관심과 계획이지 온전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때가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간표의 때와 그 언약의 성취를 취하면서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성취가 무엇인가? 여호수아처럼 연단이 되었건 역사가 있든 늘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바로 언약의 온전한 성취라는 사실, 오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1장을 통하여서 언약의 성취, 늘 주님 앞에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 언약의 성취의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언약 시작을 통한 언약의 시작, 모세를 통한 그 모든 주권의 그 십계명을 받은 그 과정,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완전한 그 땅을 취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80여 년의 연단의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있었던 여호수아가 단 7년 만에 이 모든 정복 전쟁을 끝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7년을 통하여서 80년을 여호수아를 준비를 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품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복음의 그 목표와 계획들이 모두 하나님과의 그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카테고리,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 꿈과 비전과 이런 모든 사명과 사역들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있은 다음에 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지 못하고 나의 육신과 내가 먹고 마시고 보여지는 것들에 내 자녀와 내 부모와 내 가족에만 집중했던 그 우선권을 주님과 바꿨던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처럼 많은 연단의 시간을 그 언약의 꿈, 그 하나를 가지고 했던 것처럼 늘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주님과 교제하여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